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링컨은 정말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요. 가난 때문에 학교도 1년 정도밖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또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서 그 청소년기를 또 보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오랫동안 낙선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24살에 주의원에 낙선됐고요. 시작한 사업도 실패를 했습니다. 27에는 신경쇠약과 또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9살에는 의회 의장직에 낙선했고요. 31살 때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낙선했고 34살에는 미의회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39에는 또 의회의원에 낙선했고요. 46에는 어떻게 한번 돼볼까 했는데 상원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47에 부통령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아픔과 역경을 딛고 51살이 되던 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죠. 이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앙과 또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의 제자가 꼭 되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의탁드렸죠. 수많은 좌절과 고난이 그를 괴롭혔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정의의 편에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링컨을 귀하게 보시고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셨죠. 자, 링컨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픔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위인전과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의 그 선은요, 우리의 축복과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즉 번영과 성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어서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하나 달랑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제 수많은 자녀들을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또 여기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무덤으로 쓸 그 땅이 없어서 정말 비싼 값에 굴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셔서 축복을 언급해 주신 야곱의 삶,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이 야곱은요,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얻어서 도망쳐 왔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라반에게 속아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정말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비록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나아갔지만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잘 풀렸습니까? 계속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겜 땅으로 가서 평안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알타가 그만 죽었습니다. 또 큰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저곳 막 이렇게 헤매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그냥 그 가족들을 완전히 굶어 죽일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하루도 그렇게 긴장을 놓치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괜찮았겠지. 다윗의 삶이 정말 성공하고 형통한 삶으로 좋아 보이십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 전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로 굴로 숨어서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말리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 스트레스, 또 나에게 목숨을 맡기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잘 풀리고 성공하고 평안했나요? 그 이후에도 3명의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을 경험했고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내쫓이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들처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의 복만 바라보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과 또 시기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사랑해주면 좋은데 드러내놓고 그렇게 편애를 했습니다. 이 막내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은요, 이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귀한 신분을 맡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이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노년에 얻은 귀한 늦둥이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누굴 더 사랑했죠? 자기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편애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될 텐데 야곱 역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많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평소에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눈치가 보였을 텐데 왜 꼭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어야만 했는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가? 재밌는 것은요, 어떤 심리학자는 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받아서 눌려 살다가 이 요셉이 꿈속에서나마 형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이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이 형들에게 형님들, 사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또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꿈 얘기를 들었던 형들이 막 더 흥분했어요.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됐죠. 그래? 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보이는 것이 없구나. 네가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분노에 찬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웅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지반이 안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다 흘러내려가고 땅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와 여러 가지 식수를 쓰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깊고 크게 파서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웅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는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웅덩이가 가득 차게 되는데 여름과 가을에
물을 거의 다 쓰게 되고 건기가 오게 되면 바짝 마르게 되거든요. 아마 그 건기 시절에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웅덩이에 요셉이 빠졌더라면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요셉은 바로 죽었을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그래도 우린 죽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피를 보면 안 된다. 죽이지 말고 노예상에 좀 팔아버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세겔에 팔려간 이 요셉은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10대의 나이에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낙심을 경험했을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지만 그래도 피부친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거기에 대한 큰 충격 때문에 아마 노예로 팔린 것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안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 또 그 위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화하시는 하나님, 손수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친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베델에서 꿈으로, 사닥다리 꿈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이 움직이는 곳마다 바단 아람에서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씨름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요셉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스스로 정작 위기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당한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십 번도 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놀랍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왜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으시지? 나름대로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형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고난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어가는 것,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는 뜻은 고난과 난관을 돌파해 나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왔고요. 노예로 팔려 나갔지만 장군의 집에서요, 애굽의 장군 집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감옥에 들어서 정말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었지만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막힘이 없고 장애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정말 중요한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공생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강력하게 인도하여 내셨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금식하고 시험받는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꺼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 같고 실패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웅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또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보기에 계속 막힌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죠.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죠. 보디발의 집으로 내려갔죠. 감옥으로 더 깜깜한 곳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의 길은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그 파워로 야곱과 자기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기근을 넘겨가면서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실패하느냐, 나는 왜 맨날 노예와 종살이를 하느냐, 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냐 라고 믿음 없이 낙심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은요, 당장의 성공과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형통인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음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음 말씀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형통과 어떤 말이 계속 반복해서 같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옆에 계셔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이 그리운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고 펑펑 눈물을 흘렸죠.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걸 확인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여주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도 응답 받고 성공하고 다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 내 입장에서 보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집트에 온 목적이 형제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의 아티스트인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해졌냐면 딸이 어린데 낙서를 이렇게 캔버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서를 자기가 색칠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한번 작품을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딸이 낙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엄마가, 이 작가가 색을 칠해서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이것도 추상화인가 그냥 낙서에 불과한 것 같았는데 부엉이 형상이 그림이 나와 있죠. 다음 그림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펜으로 낙서한 것 같은데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그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슨 머리카락인가 싶었는데 사슴의 뿔을 아주 멋지게 작품으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 위에 우리도 정말 열심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붓을 들고 나타나서 내 캔버스에, 인생의 캔버스에 막 낙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중단하게 됐죠. 또한 건강의 문제를 자신했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색칠하려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계획한 그런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없겠구나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낙서와 망친 그림의 그 위에 아름다운 색깔로 덧칠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뜻은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큰 그림을 구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요셉처럼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마지막에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정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순간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